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MBTI는 무엇입니까? 저의 MBTI는 ISFP네요. 호기심 많은 예술가라고 합니다. 이 MBTI가 이렇게 종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E는 외향, I는 내향, S는 감각, N은 직관, T는 사고적이고, F는 감정적, 그 다음에 J는 판단하고 계획하는 거, B는 인식하고 좀 노계획 같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중에서 T랑 F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T랑 F가 상황별로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F는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T는 그냥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나 시험에 떨어졌어 하면 F인 사람은 그래 네가 떨어졌구나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면 T는 무슨 시험 쳤어? 몇 점으로 떨어졌어? 하는 이런 거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돈을 모아서 아이패드를 샀어 하면 F는 무슨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T는 아이패드 무슨 아이패드야?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렇게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F는 F대로 공감해주고 T는 T대로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가 있을 때 요셉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가족이 70명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축복하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역을 시켰습니다. 고된 노역을 시키면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힘든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일이 고되고 힘들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라고 이렇게 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던 한 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집에서 3개월 동안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상자에 보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상자를 펼쳐보니 거기에 히브리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바로의 공주는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자라서 애굽의 왕자가 되는데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 민족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서 이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양을 치면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불타는 것을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로 갔습니다. 근데 얘가 타서 떨기나무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은 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그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합니다.
진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들의 죄는 없으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든 노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는 피곤하면 잠을 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좀 건강해서 소원이 한 게 있었습니다. 나 진짜 병원에 입원 한 번만 해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아팠어요. 맹장이 걸렸는데 이게 침을 못 삼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을 그냥 다 땅바닥에 뱉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 아프고 나니까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을 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성경 중에서 동면상련이라는 말도 있죠. 끼리끼리 모여서 논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주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공감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자로 삼을까 생각하시다가 이 모세를 인도자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은 목동으로 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불러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거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안 갈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로 있는 모세가 아니라 저 미디안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이런 계획이 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것을 발견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이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찾으시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주학교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할게요. Thank you.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억울하게 노역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아픔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공감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우리를 아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겪으셨고 경험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계획을 바라보며 그 계획을 찾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다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더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시는 그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사랑의